오늘 강의는 216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그죠? 감정에 대한 수코인데 216페이지. 저희가 지금 계속 4년처 수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4년처 수행 중에서도 4가지 신수 신법 중에 4번째 법년처 마음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법념처에 해당하는 마음 대상 중에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념처에 대해서는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또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지고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숙고인데요.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고, 자연명상 같은 거, 그것도 감정이죠. 이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의 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이게 사실 영화 스크린에 여러 가지 상이 나타나는 거 비슷합니다. 요즘 영화 중 기생충이 그게 엄청 이 세계적으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대요. 근데 이런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서 이런저런 이제 감흥을 받을 겁니다. 이런저런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사실 그런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식의 스크린에서 그런 어떤 화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면은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스크린이 있고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하나 이제 영상이 담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처럼 나타나지만은 실상은 불을 딱 켜버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스크린하고 빛밖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것도 이 마음의 스크린에 이런저런 상이 맺히는 것과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리얼한 거죠. 영화관에서 영화에 쫙 빠져있다가 실제인 것처럼 그 당시에 느껴지지만 영화에서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오죠. 영화를 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가 아니구나. 공포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그죠?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화관에서 나오면은 금방 거기서 깨어나죠. 보통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이란 것은 그보다 더 리얼한 거죠.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반 영화보다 요즘 3D 가상현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더 현실처럼 느껴지죠. 이게.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영화를 보는 건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영화관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정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 대상에 대해서도 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즐겁기도 하지만은 고통받을 때가 많고 이렇게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염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 시대에 맞게 아잔 브라함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옛날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이거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 암호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아의 스토리 비슷한 그런 영화예요. 뭐 뉴욕의 뭐랄까 이제 이민자 갱들의 어떤 그쪽에 속한 그런 이제 한 젊은이와 어떤 여인의 어떤 뭐 사랑 또는 그 비극 이런 데에 관한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슬픈 영화 모양입니다. 두 연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나 봐요. 저도 이 영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두 연인이 이어지지 못하고 남자가 이제 총을 맞고 죽나 봐요. 굉장히 슬픈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되게 핫한 영화였으니까 옆에서 막 손수건을 가지고 막 눈물을 훔치고 막 뭐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죠? 여기도 또 드라마 보고 많이 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영화가 또 무슨 영화가 있나 아주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클래식. 손예진하고 누구지 그 남자가? 네? 아 조승우 맞아. 심혜진하고 조승우 그죠? 아 심혜진 아니고 여자가 누구지? 아 손예진하고 이제 조승우가 나오는 아주 그것도 뭐 그런 멜로 명작이잖아요. 그런 것도 마지막에 보면은 조승우가 사실은 월남전에 나가서 전쟁통에 이제 실명을 하잖아요. 실명을 했는데 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인 손예진을 만나게 되는데 실명한 사실을 숨기려고 전날 다 먼저 답사를 해가지고 동선을 다 체크해가지고 정말 이제 실명 안 한 척, 정상인 척 이렇게 이제 연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들키죠, 그죠? 들키면서 뭐 손예진이 막 울고 막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이 좀 감성이 좀 풍부한 분들 같으면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죠, 그죠? 슬퍼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눈물 뚝뚝뚝 흘리고 슬퍼하면서도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보는 경우가 많죠, 이게 명작은. 또 보고 또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그 슬픈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생각이 나면 또 느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정을 사실은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이 돼서. 이런 영화를 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를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익히는 공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상상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 또는 내가 뭔가 상상 속의 인물이 되는 이런 공상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이제 즐거운 감정을 느끼려고 이렇게 그 감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저도 어린 시절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만화를 보고 나면 꿈이 바뀌었어요. 만화의 주인공 이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꿈이 항상 바뀌어. 보고 나면 꿈이 바뀌고, 다음날 보고 나면 바뀌고, 갑자기 기업가가 됐다가, 그 다음날은 운동선수가 됐다가, 그 다음날은 뭐 킬러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 나도 감정이 확 휩쓸리니까 그게 되게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들 이 감정을 너무 실제로 여기고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항상 즐거운 감정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것은 항상 즐거운 감정이 있으면은 그만큼 해당하는 괴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제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통 살면은. 그러니까 이제 즐겁더라도 항상 그 이면에 괴로움이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그 괴로움이 굉장히 깊어서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영원하진 않죠. 그것도 일시적이다. 다시 올라오고 또 즐거운 감정이라다가 괴로운 감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죠. 이게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이거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의 일종의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윤회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감정을 계속 쫓아가고 그게 휘둘리면서 욕심냈다가 분노하다가 좋아하다가 슬퍼하다가 우울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그 마음의 흔들림을 가라앉히고 또 이런 산매를 개발해서 마음을 아주 밝고 강렬하게 만들고 마음이 아주 깨어있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이라도 훨씬 덜 적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이런 산매를 더 깊이 개발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산영출생을 하면은 그 감정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갑다 이러잖아요. 이게. 그렇지. 감정이 일시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참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집에 가면은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매의 힘, 마음챙김 힘이 약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본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감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만은 완전히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집착 또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이것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 뿌리 뽑지는 못하죠.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이게 내게 아니고 집착할 바가 없는 거고 좀 무사한 것이고 이런 것을 공적으로 보려면은 아주 깊은 산매, 선정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어떤 깊은 산매를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강력한 여기 초강력 알아차림이라죠. 아주 강력한 사티를 가지고 이 감정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게, 이거 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집착할 바가 없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감정에 집착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이게. 빠질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렌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사이렌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마녀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데,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에 홀려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암초를 만나서 이제 배가 난파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를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사이렌 소리가 워낙 매혹적이고 사람을 홀리기 때문에 거기 자기도 막 확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아마 일리아드 오디세이 중에 아마 오디세이에 나오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오디세이에서 아마 오디세우스가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막 배를 타고 가는데 사이렌의 이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아마 얘기를 한 게 귀를 이제 콱 막으라고
여기에서 귀를 막아서 노래 소리를 못 듣게 해서 그 이제 위험을, 헤쳐나갔다고 하거든요. 이제 밖에서 들리는 그런 홀리는 소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것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더 확실하게, 더 이제 그 강력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삼매와 지혜를 통해서밖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해서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삼매를 개발하고, 또 그 바탕에서 지혜를 개발해야지,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유혹에서,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조건 지어진 것에 불과한 거죠. 조건 지어진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멜로 영화를 보잖아요. 멜로 영화가 뭡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멜로 영화는 시나리오를 아주 철저하게 잘 쓰잖아요. 그죠? 아주 잘 쓰죠. 그래서 사람이요, 홀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홀릴 수 있게, 또는 눈물을 쏟을 수 있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연기 잘하는, 실제처럼 연기하는 배우를 섭외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이랄까, 또는 세트랄까, 이런 환경들을 엄청나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도 홀리려고 그런 건데. 액션 영화 같은 마찬가지. 액션 영화도, 사람들 통쾌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또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엄청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포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영화도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게끔, 오싹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끔. 이게 조건 지어져서 우리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침에 기분이 좋다가도,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기분 좋게 오늘 선홍가 하는 날이고, 법회 들으니까, 기분 좋다는데, 주차장에 차를 빼다가, 벽에다 박아버렸다.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던 감정이, 차를 끌고 버리는 그 순간, 기분이 완전히 잡치잖아요. 그죠?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차가 부서진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것이죠. 또는 내가 그냥, 오늘은 꿀꿀한데, 갑자기 누가 친구가 오더니, 칭찬을 한다. 오늘, 왜 우리 피부가 좋냐. 헤어스타일 너무 멋진데,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니까, 왠지 웃음이 나오는 게, 이렇잖아요, 이게. 그것도 말에 조건이 지어지는 거죠. 말에 조건이 지어지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이거는 날씨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에, 쌓였다가 이게 구름이 돼가지고, 이게 확 모여서 비가 내릴 정도가 되면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또 바람이 부는 것, 기압차가 만약 크다면 이게 바람이 세게 부는 기압차가 별로 없다면은 바람이 잔잔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이 조건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이 지어지는 거죠. 이런저런 환경이나 말이나 또는 신체적 컨디션이나 여기에 따라 조건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의지해서,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 또 그 조건들이 다 소모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삼매를 개발하고 그 바탕에 하에서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마음 챙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다 보면은
그 감정의 본질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사실 내게 아니고 이것도 텅 비어 있고 사실은 조건지어진 무아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누구한테 끌려간다면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죠? 항상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타인에게서. 이 감정에 대비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에 휩쓸렸다가, 저 감정에 휩쓸렸다가, 이 감정을 따라갔다가, 저 감정에 따라갔다가, 이런 것들은 감정의 일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4년 초 수행을 하면서 이런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어떤 감정이 조건지어서 일어나도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놓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난 이 자리에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런 어떤 부처님께서 4년초 수행을 얘기하실 때 처음엔 7년을 닦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요. 7주를 닦으면. 나중에는 일주일만 닦으면은 모두 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4년초 수행을. 근데 일주일 닦아서 되는 분들 잘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할 때 사실 일주일이라는 것이죠. 삼매를 닦아서 아주 깊은 선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초강력 알아차림을 가지고 4년초의 그런 대상의 본질을 밝히면은 그때서야 본질이 드러나서, 그렇게 하면 사실 7일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 연꽃에 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0겹의 연꽃이 있다면은 이제 가장 1000겹의 연꽃의 중심에 있는 보물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물, 무상, 무아, 고라는 게 원래 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물이고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고통으로서부터 벗어나는 길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윤회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고통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년초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223페이지, 보면 선정, 지복인데요. 이 선정에 관해서 이제 좀 탐구를 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이제 선정에 대해서는 좀 오해들이 사실 많습니다. 오해들이 많고, 각각의 전통에 따라서 선정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크게 나눠서는 초기 불교 쪽, 원래 부처님의 니까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쪽에서 얘기하는 선정이 있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선불교권이나 또는 대승불교권에서 얘기하는 또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용어의 개념에 대한 통일이 안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적인 대승불교, 선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에서는 선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다 이제 각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무슨 산매, 행산매, 백천산매 가지고, 그야말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산매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실 그냥 관념에만 존재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죠, 사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선불교 쪽에서 선정을 얘기가 거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깊은 정에 들었다. 거기 드니까 다 사라지고, 아주 오롯이 몰입이 됐다. 건강 시간이 몇 시간이냐. 보통 이 정도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한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선불교 쪽에서는 주로, 흔히 얘기해서, 선수행의 단계를 얘기할 때, 행주자와 일려, 어묵동정 일려, 몽중 일려, 숙면 일려에서, 화두가, 걸어 다닐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하는 거, 또는 어묵동정, 그 플러스 이제, 말하거나, 가만히 침묵하고, 남 얘기 들을 때도 이제, 그 화두가 이어지는 거. 몽중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꿈속에서도 이제 화두가 여여한 거. 그 다음에 단계가 숙면에서, 그건 그냥 꿈이 아니라, 꿈이 없는 아주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그 화두가 여여한, 단계 숙면일려. 오매, 그렇게 얘기해서, 오매일려 얘기하거든요.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24시간, 우리가 이론상이 있잖아요. 이론상처럼 그 삼매가 지속된다. 화두 일념이 지속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그나마 좀 자세하게 그 선에서 얘기하는 삼매를 설명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관점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양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매 일련할까, 요렇게 설명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몽중일려, 숙면일려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뭐냐면, 초기불교에 의한 선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 부처님이 원래 가르치셔서 선정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24시간 들어가는 선정은 없거든요, 부처님한테. 계속, 한번 되고 나면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한 선정은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최대치가 한 7일 정도? 멸진정이 들었을 때 또 얘기고,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몇 시간이 몇 시간, 아주 길게 며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입정이 있고 출정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 관점, 행주자와 어묵동정, 몽중, 숙면일려, 이런 경우에는 들어왔다 나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정이나 삼매하고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정하고 사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일단 그걸 이해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런 선정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특히나 초기 경전에서는 선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납니다. 선정을 빨리로 좌나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여기 보면, 곧바까 목갈라나경이라고, 여기 보면, 어떤 부처님 인멸후에 제가자가 아난다 존재하는데 질문해요.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가르치셨습니까?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이 뭡니까? 하니까 얘기하신 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8정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8정도.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이 뭐냐고 할 때 이 8정도다 이러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8정도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면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고,
만약에 팔정도 수행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은, 바른 불교 수행이라고 하기 미흡한 겁니다. 근데 팔정도에서 여덟 번째가 정정이잖아요. 바른 삼매 또는 바른 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덟 번째가 바로 바른 선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정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선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 수행, 완전한 불교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이라는 요소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다루겠지만은, 이 초기 불교 전통에서도 보면은, 이 수행에 관해서 논쟁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실 인멸하신 지 한 26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견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불교 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조금 알고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누군 얘기하고, 누군 제기하고. 사실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큰 흐름이 뭐냐면, 수행을 하는 데는, 선정이 필요 없다 하는 게 순수 위파사나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정이 당연히 필요하지. 이런 전통이 있어요. 크게 나는 이 두 관리로 나뉩니다. 근데, 이 순수 위파사나 전통, 그러니까 선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서는 보통 뭐냐 하면은, 그 깊은 닦기도 힘들고, 그까지 또 그 깊은 선정까지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거는 좀 해롭다. 오히려 해로운 점이 많다. 이익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도 삼매,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찰나가 유지되는 그 삼매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찰나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다 경전에 근거를 갖다 대죠. 그러니까 선정은 필요 없고 찰나 삼매만 있으면 된다. 선정은 오히려 좀 해롭다. 사람들 좀 어리석게 만든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순수 위파사나 전통인데,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어긋나거든요, 이게. 팔정도에서 여덟 번째가 정정, 바른 선정인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팔정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불교 교리상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선정이 아니라 보통 삿된 선정을 많이 닦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선정을 많이 닦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좀 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폐해를 보고서, 이게 선정을 닦으면 해로우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혜가 항상 함께하는 찰나삼매를 닦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이 선정에 관해서는 여기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선정을 발견했다. 이런 경전에도 이런 언급이 있고요. 또,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출현할 때 이제 네 가지 선정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경험한 것이 그전엔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인물이죠. 한 600년 전에 북부 인도에서 태어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죠.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타타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출가해서 완전한 깨달음이라서 부처님이 됐는데, 그전에도 전통적인 초기불교에서는 한 28분의 부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28분의 부처님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한
7분을 이제 과거 7불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처님에 대한 얘기도 우리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니까야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들이 사실 계실 때 분명히 있었겠죠. 이게 그런 부처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팔정도를 완전히 갖춘 팔정도의 가르침이 그때는 그런 부처님에 의해서 구현됐고 또 그런 가르침들이 전해졌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바른 가르침이 전해졌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거의 그런 가르침이 아주 미미해졌거나 유실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뭐 인도에 그 당시에 뭐 그 정확한 그 내용들은 알 수 있지만 여기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 쌍유타 니까에 보면은 저희 자인화교 알죠? 자인화교. 자인화교에 를 처음 만든 교주가 바로 이제 그 마비라라는 분이거든요. 마비라고 들어봤죠, 그죠? 보통 경전에서는 자인화교도들을 니간타라고 합니다. 니간타라고 하고 거기서 경전에서는 마비라를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 마비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비라가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찌따 장자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 찌따 장자가 제가 거사 중에 수행으로 제일 유명했던 분입니다. 대단한 수행자였는데, 이제 마비라가 그 찌따 장자한테 부처님 그 나름 이름 난 제자니까,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한번 이제 뭔가 좀 창피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찌따 장자한테 마비라가 내가 듣기에는 거기 이 부처님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선정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본인도 이제 그 어떤 선정을, 성취한 것을, 본인도 안 믿지 않냐, 믿냐고 하니까, 그 찌따 장자가 뭐라 하냐면은, 저도 그거 안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선정을 성취한 걸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마비라가 신이 났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유명한 부처님의 아주 유명한 제자도 본인도 안 믿는다고 하잖아. 그 선정을 성취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의기양양했는데, 이제 찌따 장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저는 그 선정에 대해서 믿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비라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행성술사 하다가 그냥 이제 약간 주랭랑을 치는 그런 얘기가 그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근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자인화교 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고, 거기들은 비율은 많지 않은데, 거긴 재벌들이 많습니다, 이게. 거기는 농업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상업용사에서 한 1%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많습니다. 타타 자동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전부 이제 자인화 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자인화교가 인도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장이란 말이죠. 수장 정도 되면은 어쨌든 그 수행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웬만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런 마비라 같은 그런 대단한 그 종교 지도자가 이런 선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이거는
인간이 성취하기 불가능한 거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은, 그게 대부분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보면은, 당시에 그런 선정을 수행하는 전통이 많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그 시대 이전에 어떤 종교 문헌들에서도 보면 선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 걸 봐도 사실은, 이 선정에 대한 전통, 이런 것들이 거의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 니까야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전 처음에 니까야를 공부하고 초기부를 공부했을 때 되게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외도 스승들한테 배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추가를 하셔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스승들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 아주 유명했던 명상의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 오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갑니다. 알라라 깔라마한테는 무소유처, 그리고 오타카 라마푸타한테는 비상비비상처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체득을 합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그걸 체득하고 나서 이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이것은 염호로 이끌지 못하고, 욕망에 벗어남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멸로 이끌지 못하고, 최고의 지혜로 이끌지 못하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열반을 이끌지 못하는 가르침이다 하면서 그 외도 스승들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흔히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죠. 무색계 선정의 3단계, 4단계인데, 이게 이제 결국 깨달음이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전에서는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초선 이전 3선 4선, 그 다음에 그 뒤에 4단계의 무색계 선정, 그 다음에 멸진정, 이렇게 해서 9단계를 나눕니다. 그 단계가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선정보다 더 높은 단계로 무색계 선정,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더 높단 말이죠. 근데 외도 스승들을 떠나간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해 설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찾아봐도 여기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모순이거든요, 모순. 또, 모순인 게 확실한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고행을 6년 하시죠, 그죠?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고행을 했는데, 6년간 고행을 했는데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럼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뭐냐면, 부처님이 어린 왕자 시절에, 당시에 나라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제가 있었단 말이죠. 큰 행사였죠, 나라에. 그 행사 때 참여했다가 본인 너무 이제 어리기도 하고 시끌시끌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와서 잠부나무 아래에 탁 앉아서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초선정에 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당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지극히 행복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의미를 몰랐죠, 이게. 그러다가 6년간의 과잉을 끝내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때, 머릿속에 그 기억이 확 떠오를 거예요. 그때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기억을 회상을 해보니까, 야, 그때 경험했던 것은, 감각적 욕망하고도 관계가 없고, 전혀 해로운 법과도 관계가 없는데, 감각적 욕망과 관계없고 전혀 해롭지 않은 이런 행복을 나는 그동안 두려워했는데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감각적 욕망과도 관계없고 해로운 법에서도 멀리 벗어난 이 행복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을 추구한다면 내가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을 찾게 되고, 과잉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먹을 걸 좀 잘 먹고, 몸을 좀 회복해서 어린 태자 시절에 경험했던 그 수행의 길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초선이든 담선 쭉 개발하면서 결국은,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그런 일종의 계기가 되는, 그건 뭐야 하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정이었단 말이죠. 초선정은 저 밑에잖아요, 이게. 근데 또 그 위에 있는 아까 외도 스승들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거는 또 버리고 떠났다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그럼 뭐냐,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경전상에서 어쨌든 무색의 선정에 대해서 이걸 닦으면은 결국은 해탈이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경전이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게 모순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내가 보기에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은 뭐냐 하면, 요즘을 비춰보면 좀 쉽습니다, 이게, 요즘을. 사람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겉모습은 바뀌어도, 사람들 사고하는 거 이런 건 또는 행태는 비슷하거든요, 이게. 탐진치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도 보면은, 수행에서 선정을 성취하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선가에도 있고, 여기저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선정을 성취하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게. 용어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가 보기엔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런,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시하고 좀 다른, 용어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경지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제 미국에는 학위받기 쉽다면서요. 그냥 돈만 보내주면은 학위를 그냥 보내주는 데가 있다면서요. 페이퍼 상의 대학들이 제법 있다고 하대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학위를 받긴 받잖아요. 돈을 보내주면은. 그렇지만 그 진짜 학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알라라깔라마라걸 우타깔라마푸타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무소유처 비비상처도 이제 가짜 학위와 비슷하게 용어는 같지만 내용이 사실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우리 이제 법회 끝나고요. 타야 마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하여튼 저는 불교를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모순을 설명해 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근데 하여튼 요렇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런 그 선정에 관한 이 내용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또는 왜 이런 전통이 약해졌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당시에 약간 고행주의 전통이 강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그 고행을 하시는 6년간. 그러니까 당시에 수행의 전통 자체가 자기 자신을 좀 학대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고행주의 전통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하신 걸 봐도 그렇고, 또, 부처님을 따라다녔던 오비구 5명의 수행자가 있단 말이죠. 5명의 수행자들도 보면은 부처님의 그 고행하는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고 칭송하면서, 저분이 좀 깨달으면 내가 좀 배워가지고 나도 좀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시중도 들면서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고행의 전통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중도, 이제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제 극단을 벗어난, 그러니까 고행과 또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이런 어떤 이 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수행이 사실은 당시에 중도 수행의 전통이 많이 끊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전통, 중도의 전통이 중도를 실천해야 사실 선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이 끊어진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수행하는 분들, 저도 그랬고 분들이 보면 다들 극단에 치우치거든요. 욕망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뭐 화두를 들든 밑바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뭐냐, 욕망의 대상이 있고, 밖에서는 뭐 돈, 명예, 뭐 권력, 물건 이런 걸 대상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이랬다면은 수행의 입문에서는 이거는 참 의미가 없고 무상한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이건 버리고 대신 이제 좋은 거, 깨달음, 뭐 수행의 경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욕망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끊임없이 욕심을 내면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많이 한다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제 어디 거사님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헝가리에 계신다는 분인데, 헝가리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한국에 왔다가 한번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분도 얘기하는 게 어쨌든 아나파나사티도 하고, 이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수행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수행의 태도, 바른 이해, 바른 정진의 문제에서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도 뭐냐 하면은, 욕심을 가지고서 빨리 성취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래 수행했다가, 또 이것도 한번 해봤다가, 저것도 한번 해봤다, 이러는 거죠,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제목처럼, 탐진치를 놔버리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아주 친절하면서도 부드러운 어떤 수행의 관점으로 수행을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수행의 발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잡으려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또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결국은 내가 새 속에서 살아온 대로, 새 속에서 뭔가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새 속에서 뭔가 성취했던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서 뭔가 해내거나, 이런 성취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제 수행에 입문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노력 또는 그런 식의 노력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른정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팔정도를 실천할 수 없는 거죠. 중도가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속의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거나 스승이 없거나 이러면은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이 가르침 자체가 오래가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당시에도 뭐랄까 스승들이 가신 지가 오래돼서 원래의 불교의 전통, 중도의 가르침이 거의 유실된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바른 어떤 중도, 팔정도의 길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서 완전한 해타에 이르셨던 것이죠.